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4월 첫째 주간이요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는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화향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가 백리를 이제 전파된다는 뜻이고, 또 인향천리라는 말도 있는데 덕향천리,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이 이 천리를 또 멀리까지 그 향이 퍼져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더해서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향만리, 이때 하는 하나님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온 마을마다 온 심령마다 가득 채우신다. 예향만리, 예수님의 향기가 모든 심령을 감싸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향기로 이제 물들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온 세상에 이제 꽃이 만발하고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의 향기로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꽃이 예쁘다 하지만 어떤 옛날 노래 봤더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노래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꽃피워 올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세간에 많이 화제가 된 그 드라마가, 많이 이제 알려진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폭삭소가수다 라는 그런 드라마가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누리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제주도 뜻을 가진 제주도 방언이라 그래요. 폭삭소가수다. 참 우리한테는 어감이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쪽은 뜻이 그렇다 그래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말 건넬 때 폭삭소가수다 인사한다는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눈빛으로 우리 폭삭소가수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복삭 속았습니다.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게 가족 드라마 같은데 그 안에는 이제 어머니의 희생, 또 아버지의 사랑, 또 남편의 지극한 그 어떤 애정과 아내를 향한 평생 정말 바보처럼 우직할 만큼 아내를 향한 마음을 가진 어떤 남편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 이제 어린 아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애순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잘 보시는 것 같구나.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관식이와 애순이에요. 그래서 관식이와 애순이가 평생 이제 두 사람 안에 벌어지는 사랑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 애순이가 문학 소녀예요. 그러니까 시를 참 어릴 때
참 이렇게 정말 단단하게 시를 참 잘 쓰는 그런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제주도 바닷가 어촌에 살면서 어머니가 해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녀인 어머니가 바닷속에 이제 그 전복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물속에서 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데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소녀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아니 엄마는 왜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냐, 힘이 빠져서 나오질 않냐, 도대체 왜 나오지 않냐. 우리 엄마가 좀 빨리 나와서 물에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막 절절할 때 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개전복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어린 소녀 아이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여기 보면 좀 제주 사투리가 있어서 저희가 잘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가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엄마를 표현한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잠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구한 날 전복 전복, 태풍 와도 전복 전복, 딸보다도 전복 전복, 꼬르륵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어. 전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똘레미 속 다 타도록 내 어망 속 태우는 고놈의 개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한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 엄맘 콜록대는 울 어망, 백한에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이런 시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멘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전복을 팔아서 하루에 100판을 번다면 내가 이 100판 가지고 엄마의 이 어망이라 그러는데 엄마의 하루를 좀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리 아픈 우리 어망, 또 콜록콜록대는 우리 어망, 이 하루 이 100칸으로 이 하루를 사서 이 어머니 하루를 좀 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작은 소녀의 마음이 이 개전복이라고 하는 시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삶의 주변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처럼 그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마치 그 전복을 따듯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 땅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폐허 위에 지금 현대 역사가 써져 내려왔거든요. 6.25 전쟁 끝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폐허 위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또 문화 대국으로 서올려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뼈 아픈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역사를 여기까지 써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저희가 46년, 47년 역사세 내려가는데 처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 가진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중리 언덕 위에 텐트 하나 치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믿음의 어른들 계시고 또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 기도하는 여종들이 계셔가지고 그 모든 삶의 헌신들 하면서 교회가 40여 년 지나왔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가 서왔던 것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톡하니 봤더니 교회가 세워졌더라.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고달픈 눈물과 누군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써내져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 많은 일들이 뚝딱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족들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왜 등이 다 굽겠어요? 그 등이 굽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헌신을 많이 하셨으면 그 등이 다 굽어서 펴지질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세월 오면서 사실은 자손들 다 자식들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평생의 삶을 어른들이 희생을 해온 것이거든요. 한 가지 이제 짚어보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많은 시간들 헌신하시다 보니 자기를 돌보지 못한 거예요. 저희들 바람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또 온 삶을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바람은 그거잖아요. 마치 이 애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 바라보듯이 엄마 제발 좀 물에서 좀 한번 나오시면 안 되나요?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 몸 돌보지 않다가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시다가 어느 날 털컥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 참 자식들 못된 놈들이거든요, 정말.
부모님 그 헌신 다 알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 그 자식들 위해서 온갖 것, 정말 뼛속에 있는 진액까지 다 뽑아낼 만큼 그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조금 자신을 좀 돌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지점들이 그 지점 속에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만, 예수님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건 맞습니다. 우리 위해서 살도 내어주시고 피도 내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다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야 너희도 다 내어놓아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 다 헌신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불태워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 지혜롭고 균형이 잡혀서 이 땅 가운데 그 은총을 얻고 나면, 은총을 깨닫고 나면 우리 삶 전체가 온전한 승리한 참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털컥 다 병나버리고 털컥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지 않으실까.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 너희도 뼈까지 다 내어놓아라, 그렇게 원치는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유성에 있는 그 단지 있죠. 유명한 그 산업 과학 단지 그쪽에서 목회를 하세요. 제가 이민 목회 나갈 때 그 친구 목사는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참 목회 잘했습니다. 참 교회를 반듯하게 세웠고, 그곳에 있는 과학자들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근데 참 든든하게 서서 목회해 오다가 20여 년이 지났는데 털컥 병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건강했던 친구 목사거든요. 참 건강했습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잘 뛰어다녔겠습니까? 저는 그 친구랑 뛰면 곁에 따라가지도 못합니까? 잘 뛰었는데 지금은 잘 걷질 못합니다. 그냥 보면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세운 거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마음속에 드는 질문 한 가지는 좀 몸도 좀 잘 돌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픔이 마음속에, 그 친구 목사님 보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 하세요. 의자를 두시고 거기 앉으셔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것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하나님 이미 그 선진과 수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좀 자기를 좀 더 배려하고 자기를 좀 돌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함께 목회길 가고 있는 친구로서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만민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한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육신, 한 사람의 모든 삶의 관계, 모든 것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좋은 날이 되면 저와 함께 우리 백두산에 다 함께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던데,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막 백두산 가겠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시던데, 그 백두산이 뭐냐 하면 100세가 되어서도 두 발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 백두산이에요. 그럼 저희가 연세가 좀 높아져도 그냥 내가 그냥 운신, 귀신, 우리가 운신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 두 발로 정말 똑똑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전이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정말 백두산, 내가 100세가 되어도 두 발로 산에 올라갈 만큼 강건한 삶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백두산에 꼭 한번 갑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백두산에 꼭 한번 올라가십시다. 근데 백두산 올라가시기 전에 팔공산이라도 좀 올라가세요. 아니 앞산이라도 좀 올라가시던지, 백두산은 저기 너무 멀리 있고 가까운 산이라도 늘, 아니면 이원공원이라도 이렇게 좀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던 한 농부가, 부유한 농부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시선으로 볼 때는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게 이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얼마나 좀 부럽지 않아요?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물건과
농부와 곡식이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를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참 잘 돌본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물건을, 이런 재산을, 이런 곡식을 어떻게 얻겠어요? 열심히 일하신 거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게다가 계획적이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이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 삶을 지금 꾸려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기 계획이 다,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 가지고 곡간을 헐고 다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곡식을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한 부유한 농부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해가지고 이 쌓여져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 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면 내 영혼이 평안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 오늘 본문은 그리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썼던 그 영혼이란 말을 똑같이 사용을 하세요. 네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냐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야.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 사람 참 우둔한 사람이구나.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너 이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말씀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만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상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옛날 저희 동네에서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셨는데 헛똑똑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헛똑똑이다. 자기 딴에는 참 똑똑한 것 같고 자기 딴에는 말도 청산유수이고 자기 딴에는 생각이 다 있고 자기 딴에는 막 계획이 다 있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참 속빈강정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 헛똑똑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딴엔 권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뭐 다 힘을 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걸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 헛똑똑이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정말 지혜 있는 자더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인생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혼자 참 똑똑한 척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시선으로 가만히 그 영혼을 보면 참 허무한 인생이 많습니다. 참 내용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 부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막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다 하는데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지 않은 인생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와 정반대되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센스가 있으시면 아멘도 좀 크게 한번 해보소. 아니 좀 센스가 이 좋도록 중요한 말씀 하는데 그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 참 매력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참 자기가 세상에 근심할 것 많은 것 같은데 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는 어찌 보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봤더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답고 매력적인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를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께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바로 이 말씀 같은 믿음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정말 다 가진 것처럼 충만하게 넉넉하게 사람 살리면서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은총 속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도 거기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내리면 물고기가 올라온다, 내가 어디에 내려야만 헛수고하지 않고 정말 인생을 내가 길어 올리는 그 복된 삶을 내가 산다, 그걸 아는 사람이 복된 어부인 것처럼 우리 정말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영적인 지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영적인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강건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물질적인 필요도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지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봄받고 돌봄을 입어야 할 영적인 자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우리 삶을 은총 가운데 돌보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욕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걸 느지막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편, 모세가 노래했던 시편이 시편 90편 말씀인데 90편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노년에 이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젊을 때 모세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났더니 느지막이 이 고백이 이제 영혼으로부터 길어 올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셔서 눈을 떴는데 만족스러운 거예요. 눈을 떴는데 고통스럽고 절망,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막 이런 고통스러운 음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영혼 속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마지막 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은총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한 것 같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복된 약속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이른 아침부터 맛보면서 하루를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견고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이 1943년에 씌어진 작품인데요, 그럼 거기는 이제 저 먼 어떤 작은 별에서 지구까지 이제 여행을 오게 되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럼 이 작품은 단지 어린아이들 동화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지혜의 아주 결정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읽은 그 작품이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자기의 원래 별 B162라고 하는 별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별들을 여행하다가 지구까지 오게 되는데 6가지 별을 지나거든요. 그 별에서 각자 중요한 사람들을 왕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등대를 불을 밝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4번째 별이었던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업가를 만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은 별 부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 부자였습니다. 별과 땅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가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 책에 소개된 대로 5억 162만 2731개 별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저는 별 하나 없는데 지금 이 5억 162만 개 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이 별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그 많은 별로 뭘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지. 자기가 이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수많은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 속에 담겨있는 작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6별의 왕도 그렇고 이 별 소유자도 그렇고 이 부자도 그렇고 또 탐험가도 그렇고 또 불 지키는 등대지기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농부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냥 고쳐짓고 이것만 하면 자기는 그냥 영원히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섭리 속에서 오늘 밤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그냥 소유한 것 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가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아닌데 오늘 감동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과 42절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위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주시고 나서 본문에 이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참된 의미의 존재가 자기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그리고 12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인생에 복과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제가 이제 사택을 출발해서 교회를 올라오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교회는 사택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지만 교회는 항상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라오는데 경동여고 앞을 지나오는데요,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야, 정말 그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제가 최근에 잘 보질 못해요. 그곳에 있는 색상이나 나무들이나 꽃들이나 지금 피어져 있는 세상을 보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 가운데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행복해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 길을 걸어버리지 않으시면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길을 한번 걸어보셔야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한번 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이 생명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참 인생들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인생들보다 더 큰 구원과 더 큰 생명을 저들한테 허락하시면서 내가 세상 속에 매몰되는 인생 아니라 이 모든 걸 이기는 인생들로, 승리하는 인생들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그 길로 너희가 함께 오라. 주님 함께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유하심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인생과 삶을 잘 돌보는 가운데 그 생명과 그 기쁨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